하나님의 말씀은 9장입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 안에는요 7가지 요소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명령이 있고 애언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약속, 커버넌트, 약속,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는요 모든 근본이 다 있어요. 창세기에는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고 성경을 알겠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안 돼요. 가장 근본을 먼저 알고 알아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아니 목사님 신약은 읽기가 쉽고 신약은 더 쉬운 것 같은데 구약은 어려운 것 같아요. 창세기는 어떻게 좀 읽겠는데 그 뒤로 가면은 어떻게 레위기 같은 데는 정말 못 읽겠어요. 구약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 읽어서 어렵고 몰라서 어렵고 또 두꺼우니까 어려워요. 39권이잖아요 창세기가. 그런데 창세기는요 언약, 약속이 수두룩하게 있는 곳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럼 우리가 언약인데 구약은 뭐예요? 약속인데 옛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해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장에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노아하고도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 보존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보존하라 너희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요 무지개 언약을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 약속을 하시는데 9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천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죠.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에 어땠어요? 노아 물심판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전 세상은 전부 다 죽었죠. 죽고 누구만?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는요 노아의 가족이 없으면은요 우리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 가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노아 가족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 공중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동물들을 다 누구 손에 붙였다? 사람의 손에 붙였대요. 사람의 손에. 창조할 때는 이런 얘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함께 우리가 기르고 함께 걔네들을 도와주고 공존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물고기, 모든 짐승, 공중의 새가 우리를 보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동물들이요, 사자도 호랑이도요, 사람을 보면 달아나고 무서워하지 사람한테 덤비지 않아요. 어떤 것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만물도 동물들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더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 어려서 선짓국이 참 맛있었는데, 여러분 선짓국 잘 잡수시죠? 그 의문이 안 가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선짓국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안 생겨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피채 먹지 말라. 저는 뭐 다른 의미도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거는 피를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왜 먹지 말라고 그랬나? 그러면서 그냥 안 먹게 되는 거야. 선짓국을 봐도 맛이 없게 되는 거야. 이거는 먹기가 싫어지는 거야. 귀에서부터 쟁쟁쟁쟁 마음에서부터 울려오는 거야. 이 선짓국을. 어떤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몰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가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를 금지하라고 그러는 것은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되, 우리는 동물을 먹되 피를 흘리되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피를 흘리면 생명의 피를 반드시 찾겠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형제나 그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핏소리가. 여기에서 이거는 뭐냐? 다시 찾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반드시 하나님이 온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온수를 갚겠다. 그래서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알면 살인자가 될 수가 없어. 살인자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죠. 이거는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그러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계약서를 써.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약이 있는데 쌍방간의 계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이 있어요. 일방적인 계약. 근데 여기서는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는 거야. 이 약속을 해도 누가 못 지켜? 사람이 못 지킬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해도 너희가 못 지켜. 그러니까 쌍방 계약을 해 안 해? 사람이 못 지킬 거 갖고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일방 계약이 있고 쌍방 계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일방 계약.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앞으로 이 언약을 해도 사람들이 못 지킬 걸 아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당대 의인이지만 나중에는요, 노아가 계속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도 못 지킬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에게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언약을 어길 때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어겼잖아요.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7대손 람에게 가서는요, 람에게 악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지인데 나는 77배이라 말하자면 굉장히 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구가 많이 번성하고 악한 것이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앞으로 이제는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무지개 언약을 두고 이제는 내가 일방 계약을 하고 내가 끝까지 군사역을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사람은 변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부부간에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이혼할 사람 없죠?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어때? 다 변하는 거야.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걸 아시고 내가 끝까지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지개를 보고, 그전에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지개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내가 책임지기로 했지. 하나님 또 참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야.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참는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들이 잘못해도 용서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 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겠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역사도 있지만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또 계약. 언약, 계약, 우리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이 있어요. 명령.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그 명령 중에서 우리가 복받는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전번째 헌금을 말했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명령. 그거는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 오는 게 참 부담을 느끼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 되면은요, 헌금을 안 해도 돼요. 교회 와서. 절대로.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물질을 내려놨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걸 못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우리 딸하고 성은이라고 2명이 왔어요. 2명이 왔는데 우리 딸이 호주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성은이도 자기도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걔도 캐나다 유학 준비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걔가요, 유학 준비를 하는 기간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돈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뱅이였어요. 걔는요, 내가 봐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11조를 하면은요,
어쩔 때는 2,000원도 내고 3,000원도 내고 4,000원도 내는 거예요. 걔는요. 그리고 쉬는 날은 아르바이트 하면은 와가지고 안 가. 계속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야.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더라고요. 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났어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 나 찾아왔어. 아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집은 결혼시킬 환경도 안 되고 내가 벌써 결혼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어. 해라 그랬어.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러다 한 말도 말고 가만히 있어. 거기서 다 알아서 해. 못 걱정해. 그랬어. 가만히 있어.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그랬어.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또 고지 듣고 가요 또. 가만히 있었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의 가정에서 그 20매덕 30억 되는 그 퀴전센터를 지었대. 그 교회가. 인천에서 큰 교회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여운다고 목사님의 자녀를 여우니까 제일 처음에 그 퀴전센터에서 결혼한 거야. 그리고 그 집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음식도 다 준비하고 몸만 간 거야. 그러고 나서 둘이 아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둘이 또 묶어가지고 유학비까지 줘서 보내는 거야. 또 그 집에서. 그래갖고 결혼했어. 예. 그 정말 마음이 이뻤어요. 걔가요. 정말 마음이 이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그것을 체험을 하잖아요. 절대로 체험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다 봐봐요. 나중에 새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물질이 뻥뻥 건강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나가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다 물질 새는 거야. 그거는 이런 것들. 예. 이거를 체험하면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내 노력은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줘야 잘 사는 거야. 복줘야. 이런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예,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말되 11조는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누시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고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면 안 해도 돼요.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8절이죠.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인류가 누구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요? 노아의 자녀를 통해서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로.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포도를 먹고 열이 나니까 벌거벗었는가 봐요. 여러분 아무리 열이 나도 그렇지 어른이 벌거벗은 것은 아름답지 못하죠. 한번 상상을 해봐봐. 그림으로. 예. 이건 술 주사를 부른 거야.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은 잔소리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때려 부시고 때리는 사람 있죠. 이거는요 내가 보니까 노아가 술 주사가 있는 거야. 주사가 있어 노아가. 근데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그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그냥 벌러덩 누워보고 하체까지 벗고 있다네 이렇게 하고 자기 두 형한테 일러 바친 거야.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가요 이때도 있었어요. 포도주가. 그럼 포도주를 누가 이렇게 포도주 원조가 누구예요? 포도주 원조가 노아죠. 포도주 원조가 노아예요. 노아. 노아. 그래서 이제 벌거벗었어 노아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 함이 벌거벗었다고 형한테 말한 거예요.
두 형들은 어떻게 아비하체를 보지 않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서 덮어줬어. 24절 이제 문제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 가나안에게 뭘 한 거예요?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형제들의 뭐가 되다? 종이 된다. 이런 자식에게 저주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고 자기 뭐야?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냐?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개차반이 된 거예요. 세상 말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야. 사람 마음을 아시고 지금은 노아가 의인이고 의롭지만 변한다는 거 아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요 잘못한 것도 다 있는 거야.